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의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보면 격변기 속에 우리의 자세인데, 우리 장수정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이 상황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산에 다니고 있지만 2주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그런 생각 해서 불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산에 혼자 다니는데 바삭바삭 하잖아요. 이만큼 낙엽이 쌓여 있는데 원래는 참 이상하다. 불 소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화마가 전국을 덮고 상상하지 못할 화마잖아요. 이 불이 어촌 마을에 100가지 태우는 상상하지 못할 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상황, 격변기예요. 혼란이에요. 미얀마의 7.7의 지진이 흔들어 버리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라고 정말 이 사대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늘 깨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깨어라 그래요. 깨지 못하면 흔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격변기 아니 혼란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태국이 방콕이 완전히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몇천 명이 죽고 1000명이 죽고 미얀마가 1000몇백 명이 1000명 좀 넘게 죽고 2000명 이상이 지금 사상자잖아요. 더 크겠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불로 인하여 집을 잃고 잃어버린, 거기 보면 우리 장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메어지죠. 거기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타버리고.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그냥 보고 아이고 안 됐다. 위문 금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보는
눈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법칙 아니요. 좌파 우파 니파 내파가 아니라 법치가 무너지고 상황이 무너지는 이 시대, 재판관, 검사들, 경찰까지 모든 엎치락 뒤치락 정말로 혼란 속에 있는 이 시대에, 격변기 속에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알 수 없는 상황, 정말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자로 아니라 성경으로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혼란기 속에, 격변기 속에 우리가 정말로 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기에, 이 격변기에,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이 미래 세대,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격변기 속에, 이 혼란 속에, 지금 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다니엘 6장은요 지금 이 시대하고 어떠면 똑같아요. 5장 31절까지는 벨사살 왕이 이제 통치를 하다가 주색 잡기로 1000명의 정말 후궁과 여자들을 해서 막 흥청거리며 놀다가 정복당하잖아. 메네 대게 우바라시. 달아보니까 안 되니까 그대로 멸망하잖아요. 그 난공불락에 바빌론이 멸망하는 이 순간, 요 바로 앞에 6장 1절 앞에 5장 31절이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바벨론 가면은 얼마나,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이제 넘어와서 메데바사 다리오 왕이 나타나면서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는, 이 다니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로 이 혼란기 속에,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이것을 보고,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이 시대는 시대를 거치며 역사를 거치며 상황을 거치며 나가는 이 상황 속에 정말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이 세 가지 외에는 영원한 게 없다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시대가 일어나고 지고 하지만 이거는 상황 속에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이 앞뒤가 바뀌고 무죄했다 유죄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나가는 심령,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혼란 속에 있는 우리, 어디를 보나 마음이 편한 마음이 없잖아요. 어디를 보나 우리가 편한 마음이 없고 정말로 위로받을 마음이 없잖아요. 오늘 학생회 때도 같이 나눴지만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소망, 그것이 영혼의 닻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영혼의 닻이에요. 우리 소망이,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흔들림이든 어떤 입장에 있든지 정말로 소망을 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닻이에요. 흔들리질 않아요. 닻을 내리면 배가 흔들리질 않잖아요. 홍수에 피할 수 있는 건 오직 방주밖에 없어요. 죄로 인하여 관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잖아. 그러면서 이제 피난처 하나를 주시죠.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잡고 주님께 피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흔들리고 정말로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몰라요. 마음이 상하고 찢어진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 이제 정말 이 다리오 왕이 쓰고 나서 전국 이게 정권 교체기거든요. 우리나라도 정권 교체를 하면 6개월 교체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지금 그거 고관 120명을 세워요. 고관 120명을 세우는 게 정권 교체기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말 바벨론의 모든 이 진대를 걷어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위에 120명의 3명의 총리를 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그 총리들 중에 어떻게 했다? 민첩했다. 할렐루야. 80이 넘어 아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 다니엘은요 정말로 민첩한 거예요. 이 민첩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재빠르다 날쌔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민첩하다는 것은 우리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놀라운 영에 사로잡힌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영 성령님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로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80이 넘어도 민첩한 거예요.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국사를 통치하잖아요. 이 왕들도 알잖아요. 왕들도 정말로 이 국사를 통치하는 이 다니엘의 이 민첩함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나오잖아요. 놀라운 영 성령님의 사로잡혀가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이 민첩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영에 사로잡힌 태도라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오갈때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민첩함으로 정말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첩한데 정말로 이 놀라운 영에 사로잡혔을 때 이 다니엘이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잖아. 성령님이 다 계시는데 정말로 성령님 계심으로 놀라운 영 성령님이 계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정말 사랑합니까? 우리 찬호 형제가 지금 찬호 우리 형제가 있지만 이 사랑을 해서 이제 예비 신랑이잖아요. 이제 이 다음 주 이제 결혼을 하는데 사랑을 하니까 영국 속담에 사랑을 하면 눈이 1000개가 생긴대요. 아니요. 영국 속담에 사랑을 하면 눈이 1000개가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이렇게 잘해줄까? 눈이 1000개나 생기거든. 우리 찬호 형제가 그렇게 되길 결혼하잖아요. 지금 함께 살려고. 놀라운 영에 사로잡힌 이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정말로 이 상황은 혼란한 시기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난세이에요. 이 난세 때 영웅이 나타나거든요. 이 난세 때 이제 다니엘이 돋보이게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의 반전이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반전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럴 때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요. 정식으로만 가요. 정식으로, 기본으로.
운동선수가 정말 슬럼프에 빠졌을 땐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지금 옛날에 이 말을 한 사람이 차범근 씨예요. 지금 53년생인데 71살, 72살이 훌쩍 넘었는데 이분이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완전히 이게 차범을 일으켰잖아. 이분이 정말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차범이 되기까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이나 이 남산길을 로드워크를 하면서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기본이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나갈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내공이 쌓여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에피소드로 차범근 씨가 이 독일에서 그렇게 떨칠 때 3가지를 놀랐다는 일화가 있어요. 축구 선수가 대학을 나왔다는 게 놀랬대요. 2번째는 차범근 씨가 대학 나왔어요. 우리 내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도 대학 나왔던 게 놀랬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학 나왔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게 놀랬대요. 또 한 가지는 저 동양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가 놀랬답니다. 이 대학 나와도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영문과 나왔지만 저는 그 한 학기를 하면서 A뿔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understand, UN, STAN, ARD 이렇게 다 잘 알아요. 저는 정말로 우리 현실인데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기본에 충실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정말 뜨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모함을 하잖아요. 4절에 보면 모함을 하는데 우리 읽지를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데 이 다리오 왕이 안타까워해요. 다니엘을 안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데 안 죽이려고 안타까워해요. 이 말이 14절에 있잖아요. 그만큼 충성했더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충성했더라. 할렐루야. 이 충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 이런 입장에 어떻게 충성이 나왔을까요? 이 다니엘은 정말로 충성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다니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같이 역사되는 우리의 상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다니엘은 그 상황에도 민첩할 뿐더러 충성했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털면 먼지 안 나는 게 없다 하잖아요. 연탄 공장에 가서 하얀 옷 입고 뒤꿈치 들고 살살 다니다가 갔다 오면 콧구멍이 시커멓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의지했거든. 율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잡을 방법이 없다고 지금 4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충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말 이 지금 읽지 않았지만 6장 23절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사자굴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서 충성이 나오는, 하나님을 믿었으니였더라. 할렐루야. 믿음에서 충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입장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에요. 그냥 확신으로 가는 건 배짱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믿음에서 가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할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충성이 이 믿음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나와요. 이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걸 봅니다. 9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한다는 내용을 알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걸 다니엘이 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70년만 지나면 이제 70년만 지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니까 이게 우리가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정말로 조금만 견디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사람은 정말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푸르른 이 기세를 가지고 정말 민첩하며 충성되는 모습으로 끝까지 달려가며 이 메데바사의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그 총리가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9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9장 23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즈음하여 명령이 내게 내렸으므로 이에 내게 알리러 왔나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다니엘이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이 총리가 되고 정말 민첩하고 충성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심령을 보고 은총을 받은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만 에녹이 들림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는 그 자체,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신 이심을 알아야 될지.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은총을 주고 정말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해낼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에, 우리 상황에 그대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정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곳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혼란 속에, 격변기 속에 성도들의 자세, 우리들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민첩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뒤틀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굳건히 충성하며 정말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쓰신 우리의 심령들입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밤늦게 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그 상황이 증명되는 거예요. 저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며 나가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영혼에 닫힌 소망에 정말 소망이 있다고 했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닻을 굳건히 내놓고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삶, 정말
히브리서 2장 1절을 같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